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오신 예수님, 성령께서 이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대언의 영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믿음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서로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승리라는 것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신앙의 승리는 주님께 있다라는 참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시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거의가 성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난다면은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 정말 그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말씀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약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 생명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생애를 통해서 그 약속을 완성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주님께서 3장에 걸쳐서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성령님이 우리 성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미 그분 오셨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고 들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 건가 안 오신 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만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고요, 십자가를 져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잠시 슬픔과 애통과 근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잠시면 너희가 도리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은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날. 참 이럴 때는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는다. 우리가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지 않더니 주님 오셔서 나를 지배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가 났죠.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오신 분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믿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각각 제곳으로 다 흩어질 것이다, 도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비록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마귀의 모든 것을 이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비록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죽음을 경험을 하시겠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아주 무력화시킨다.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생명의 위대함과 그 영광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요, 당신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딛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오늘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하심은 없는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영원하다는 의미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죽지 않다는 참 그런 의미죠. 근데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셔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죄짐을 짊어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전에는 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전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면 뭔가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더니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척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모든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지금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세요. 이분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분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비록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으셔야 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 되신가, 만유를 지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다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 바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좀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서의 그 영생의 삶,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천국에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참 이런 식으로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루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산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당신의 구원,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도 그분은 일하신다 이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동안 믿어야 됩니다.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으리 기차는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는 오직 육신으로 살 때입니다. 지금 믿지를 못한다면
기회는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를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 내 죄값을 묻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더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마도 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과 영생 목락하기를 믿으신다면 확실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친지, 이웃들이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 와서 같이 나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귀한 영생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벗어나고 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저들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네게 과연 급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줄이 있는 것, 이것이 급합니까?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진정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며 목숨 걸고 저들의 영혼에 대한 핏값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나도 언제 갈지를 모릅니다. 죽음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죽고 난 다음에는 울고불고 우리가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지 마세요. 내 주위에서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 입술을 벌려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만 그렇게 수 없는 기회를 주셨고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잘 믿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 내 누나 치맛자랑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도 함께 가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을 향해서 내 입술을 벌려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망할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부득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좀 그 가정 형편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학문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주님 내게 오시니 내 주의 사람들을 돌아보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뜨겁게 여기서 계속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고는 저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육신의 편안함과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이것이 값진 일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생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나중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기쁨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면 조금 있으면 당신도 내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런 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응원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진정 우리 주님 뜻대로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참 이런 분들도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천국을 사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믿는다면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추상적인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그분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매일을 살면서 항상 기대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건가요? 오늘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건가요? 항상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께 맡기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내가 계획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계획 앞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의 손길을 누린다는 이런 기대감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간다니까 어떤 거룩하고 고상하고 위험 있는 멋진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내 자신을 보면서 항상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이런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오직 주님께 발견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서 무슨 어떤 거룩한 향기가 나나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흔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흔적이 나타나서
야, 저 사람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 남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지, 그분의 실제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내가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이 말씀들도 보면은 맨날 거기서 거기 갖고 좀 비슷하고 똑같은 말씀 같지만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뭔가 감동을 받고 깨달아진 것을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준비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영혼을 계속 자라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청년은 주님께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이기를 원하는 청년에게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우상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 저것을 해결받아야 되겠다 해서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자신이 영생의 근원입니다. 당신을 쫓으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붙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생을 포기했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놓기가 싫어서 영생보다는 이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사모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실 이게 타락하고 변질된 육신에 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부패한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께서 주신 마음으로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살아라. 이 생명으로 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도록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내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요, 주님과 하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승리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뭐 중보기도 사역에 들어갑니다. 뭐 예언 사역에 들어갑니다. 산기도를 합니다. 철회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지금 육신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거기 가보면 육신의 생명에서 지배받고 있거든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아, 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가 능력받아서 해줄게. 이건 전부 육신의 생명에 속한 그런 마음이죠.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종교성.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겁니다. 내 생명으로 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네가 내 생명으로 살면 저절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왜 네가 무슨 뭐 중보 기도 사역을 한다고 해갖고 능력받아서 한다고 넌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란 바로 무엇이냐?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인정하고 맡기면,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고 또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사니까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굴복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오셨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나가면 너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되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직 이분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내 사건이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전부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박힌 못이 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앞서 행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감격과 천국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